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 열매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 영국 상원위원이었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본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이 나무에게 가서 왜 저주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게 가서 저주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 뒤에 보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너 왜 열매 없어? 말라버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상하다. 비합리적이다. 우리가 겨울에 마트에 가서 왜 수박 안 팝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겨울에 가서 왜 수박 안 파냐고. 뭐 요즘엔 나오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화를 내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그냥 나무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뭐 이런 동화책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말씀은 잘 살펴보면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쪼개요. 그리고 앞에 하나를 놓고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했던 이야기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햄버거처럼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성전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보면 다시 나무가 잘 말랐나? 죽었나? 하면서 와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왔다가 성전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분명하게 이 나무 이야기 가운데에 성전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러셀처럼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되는 날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다 둘러보시고 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씀이 이제 읽어보니까 좀 재밌죠.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열매에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게 화를 내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파게가 뭐냐면 초기, 그냥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익기 전에 그 초기의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안 익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안 익어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와, 잎사귀가 엄청나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좀 많이 맺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나와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죠? 멀리서 보신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더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더라. 이게 뭐냐면 잎만 있다는 것은 잎만 남아 있고 그 속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잎을 무성하게 피워서 멀리서 보면 나는 열매 있지롱 이렇게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였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거름을 과다 복용시켰을 때, 그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식물 키우면서 그 거름을 과다 복용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잎이나 겉은 엄청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꽃이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거름을 너무 많이 받아 놓으니까 잎을 생성하고 자라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열매를 맺을 힘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식물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도 그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SNS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 프로필이나 사진들을 보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외롭고 또한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하나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책까지 만들게 하시나? 그렇죠? 우리가 발견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예레미야 8장에 보면요, 겉모습만 무성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느냐?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열매가 없는 건 괜찮은데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갔는데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있는 척.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열매는 없어도 되는데 열매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가시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17절도 읽을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우리 성전을 한번 봅시다. 성전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성전 안에는요, 바깥들하고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은 어디냐면 바깥뜰은 여기예요. 저쪽에 바깥뜰이고, 이 성소, 이 지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안뜰이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깥들은 어떤 곳이느냐?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럼 이방인들은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 안뜰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곳은 안뜰일까요? 바깥뜰일까요? 바깥뜰이겠죠. 이방인의 뜰. 여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요, 이곳에 이 바깥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이곳은 회당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렇게 보면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지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이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서 장사하고 이러한 곳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의 뜰과 안뜰 그 사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까 아담 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에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화강암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방인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바깥에서만 그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두 다 사고 팔고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당이 물건을 파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 좀 편의 시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뭔가 이 재물들을 그 짐승을 팔 수 있는 장소는 있었어요. 멀리에서 순례자들이 와서 짐승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는 그렇게 이제 짐승을 팔 수 있게끔 있을 만큼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짐승들을 하도 이렇게 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뭐합니까? 가격을 싸게 팝니까? 더 비싸게 팔죠. 더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한 일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이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점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둘러엎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겉은 멀쩡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죠. 성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모두 다 사라져 있는 교회였다.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나이다. 21절? 네, 말랐나이다. 네.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발견했다는 듯이 기뻐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랐습니다. 하루 만에 뿌리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예. 자, 성전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2024년 11월 마포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이제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정전이 나고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을 나중에 이제 밝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무의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가지가 다시 날 때에 잎이 더 무성하게 막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잎은 무성하게 생겨났는데 그 속은 들여다보니까 다 썩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이죠. 겉모습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겉모습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말라 죽은 것을 보시면서 이러고 있는가? 우리도 입만 무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잎은 엄청나게 무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나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자꾸 무화과 나무 얘기하시고 성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놓고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은 너의 열매를 못 먹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나무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속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이게 우리 신앙의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나무 십자가를 계속해서 나무라 표현을 합니다. 나무와 십자가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나무와 저주의 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쪽은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말라 죽었어요. 그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도 죽었어요. 열매 없어서 말라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열매를
열매도 맺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를 맺고 뭔가 나를 채찍질해서 더 뭔가 풍성한 것을 맺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나는 열매 없구나, 죽어야지, 저주받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라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 자, 22절에서 25절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근데 쭉 읽어봤잖아요.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연결점이 있어요. 믿으라 그러고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갑자기 용서하래요.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용서하래. 예. 다 이루어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용서하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무화과 사건과 성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서 용서해, 더 열심히 해서 믿어,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다고 그랬죠? 열매가 없었죠. 근데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죠. 네.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끝이 났어요? 아니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끝이 났죠. 예수님께서 끝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주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고 우리가 기도를 만들고 용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성과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저주로 말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용서함과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네.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25절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억납니까? 생각나십니까? 왜 저를 보시나요?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25절 봅시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어요. 그죠? 성전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잎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없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직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믿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교회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동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열매는 어디에서 와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나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다릅니까? 집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죠. 소파에 누워있고 재미있는 TV 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풍성한 이파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살았는가? 한 주만 돌아봐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만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예배는 풍성하게 드렸는데 나의 일주일간의 삶은 어떤가?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리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잎사귀뿐이었던 나에게 이제는 눈을 돌려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고 또 그 열매도 나 스스로 맺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메말라 버릴, 하나님 그렇게 뿌리까지 썩어버릴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으로는 너무나 무성하고 겉으로는 나 열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주님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짊어지며 살아가셨던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온 힘을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믿음 없이 살아갔던, 기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